우리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요 이 제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요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자 그러면 그렇게 핑계대고 싶고 뭐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띵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가지고 놀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무의미적으로 교회를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잘 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일꾼 삼으려고. 그 일꾼을 우리는 제자도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꾼 중에서 우리 주님이 양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양들 중에 얌선한 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는 뿔난 양도 있고요, 병든 양도 있고요, 꼭 이렇게 어긋난 양이 있고요. 그래도 이게 내 양이다,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내 양이다. 근데 너에게 맡겨놨으니 너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치료하고 힘을 주고 역사를 이루어라. 그렇게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이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못된 양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아픈 양에게는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제자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는 지난 주간에 뭐라냐면 그 제자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먼저 뭐냐?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교회 왔습니까? 믿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도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가룟 유다는 가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믿지 않는 성도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믿음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 하냐면은 이걸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양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먹으면 영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 생각에 안 맞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제자 될 수 있느냐, 그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요, 그 전에 예수님은요 비유로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으로 말하냐면은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럴 정도예요.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에는 그 많은 비유 중에서 동물로도 하고 식물로도 하고 많은 자연물의 비교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부터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저 여우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헤롯을 여우로 비유한 거예요. 여우가 뭡니까? 간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사람을 개와 돼지에게 비유했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꼽아놨습니다. 읽어보면 뭐라냐면은 이 7장 보면은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해하게 한다. 사람을요,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비유를 했습니다. 개는 뭐예요? 사납다는 거예요. 돼지는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요? 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 안 하겠어요. 하여간 주님 뭐라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뭐라냐면은, 어떤 성도는 개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돼지 같은 성도가 있더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이 다른 곳에 보면 이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세리요한이요, 사람들이 뭐냐, 독사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냐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사사기서 9장 7절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사들의 훈련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사사들을 세워서 왕을 했는데요, 그때 이 사사들에게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사용합니다. 아비멜렉 그 나라를 참 이스라엘 임시로 다스렸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 백성들을 그래요. 아비멜렉 사사님, 차제에 그냥 왕으로 하십시오. 왕으로. 우리가 당신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 사명은 사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 뒤로 물러설 테니까 후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요. 딱 그 말을 듣고 있던, 근데 아비멜렉 자식들이 70명이에요. 어찌됐든지. 근데 그 말 딱 들고 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욕심 많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깨가 난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요,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낫겠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건 낫겠어? 좀 제가 정정합니다. 여룻바알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못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형제간들을 7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그때에 다 이제 한 동생이요, 그때 하나 용케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숲속에 갑니다. 그 동생이 요담이라는 동생이에요. 거기서 말합니다. 산들아, 그러면서 먼저 뭐라냐면은, 감람나무야, 너가 이 산을 지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뭐라냐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름으로 대접하는데 난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지배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그 다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야, 너가 이 산을 지배해라. 아니다. 나는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준 거 먹는 것으로 나는 기쁘게 여긴다.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그러면 너가 이 산을 지배하라. 아니다. 나도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 너가 해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할게. 다 내게로 오라. 아는 것을 풀질러 버려요. 비유로 들었습니다. 비유로 들어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자기의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다른 거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요, 주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사람 인자 4개를 써놨어요. 옛날 그러니까 읽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죄송한 말 하겠습니다.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제자도에 이르려면은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 걸 쓰지 않습니다. 나무 채목감이 되어 있어요. 채목감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쓰지 않고 제자도를 쓰고 그 제자도를 훈련시키고 사명을 맡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8월 덥지만은 오늘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소리가 적네요. 그래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을 비교할 때요, 나무로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2장 이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를 자기 그 동역자를 말하는데 정말로 기둥처럼 내가 든든하게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같이 여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이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기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도가 돼야 되겠다. 제자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기둥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둥처럼 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되게 하겠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시아 7개 편지하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무리의 법칙으로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 바랍니다. 제자도 되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기둥처럼 여겨지는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7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야긴에게 말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두 기둥이 다 양쪽,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야긴의 말이 저가 세우리라 그 뜻입니다.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긴 장로님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마시고, 보아스 장로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야긴 장로 같고 보아스 장로 같다.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수록 교회에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기둥처럼 여겨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이 나무를 사용하느냐? 첫째, 나무를 사용할 때요, 어떻게 되죠? 반듯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HBM이라고 이렇게 철근했습니다. 근데 예전은요, 기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기둥을요 반듯하지 않고 이래봐요. 이렇게 해봐요. 집 짓는데 하겠습니까? 난리 나요. 반듯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기둥처럼 여겨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반듯해야 돼요. 곧아야 돼요. 곧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진실하다는 거예요. 음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라. 의를 행하는 사람 그에게서 난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기둥처럼 사용하는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이 3장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많은 제자들인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렇게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생각이 나. 여러분 목사님이 참 뭐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지 뭐 어쩔 땐 힘들다 그래.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장로님이 생각나고 집사님이 생각나고.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청결한 양심 때문에 일단 정직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적도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사제로 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로울 때는 다 목사님 편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가자미눈이 돼가지고요 양다리 걸쳐요.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분 찾는 것이야. 나가야 되겠는데 헌금 못 하겠고. 그게 일반적이란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을 때 이게요 찰떡궁합처럼 붙어있는 사람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였어요. 마치 그걸 어떻게 하면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문 열 때 이렇게 딱 하는 거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돌적이라 그래. 이렇게 이게 문 열면 딱 다시 오는 거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힘들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바울에게 정직하고 언제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곧다고 다 쓰느냐, 다 빤다고 쓰느냐? 여러분, 만약에요 이것 가지고 집을 지어요, 큰일 납니다. 굵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굵어야 되지. 와르와시 가지고 집 짓냐고.
와려와셔가지고 기둥 세우냐고요. 말도 안 되지. 굵어야 돼요. 굵다는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종 가지고 꼬장꼬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두꺼워야 돼요. 마음이 원만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결론은 뭐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목사님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 2년 되났으면은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85년도니까 몇 년 됐어. 한 30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 제가 어려움 있어봐라. 가정 있는 데 가지고 또 어디 가겠지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보면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은 거 안 짓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굵은 성도가 되어서 저를 끝까지 지금처럼 든든하게 받쳐주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 돼야지 그런 말이죠.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는 제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반듯해야 된다, 굵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끝까지 보호해주는 원만한 버팀목이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이 사랑의 교회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